오직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만 오직 예수 이제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과 신앙 안에서 지금 예수가 먼저 중심이 되어져서 예수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의 모습이 점점점 세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도 1부 예배 때도 하시고 2부 예배 때도 하시는데 제 마음에 교정이라는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파고들더라고요. 교정.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정되어지지 않아요. 세상 밖으로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정되어지지 않아요. 교정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예배 때 쭉 봤잖아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서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청난 재앙 가운데 벌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지 고집대로 하다 그랬던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교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라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교정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참 그래요.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가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저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 받는 것만 아주 기가 막히게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신명기 18장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주신다,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교회만 잘 다니고 그냥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을 내가 열심히만 하면 복을 주신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신앙으로 갖게 했었던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봐야 되는 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빼고는 공짜로 주신 게 거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해야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가게 되어질 때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벌이 있습니다. 그 벌이 뭐예요?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엉겅퀴 속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주신 벌은 뭐예요? 해산의 고통을 갖는 겁니다. 그 이후로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공짜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저분은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 안에 들어가려고 참 부단히대를 쓰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과 복을 받는 사람은요, 이 사람인 제가 봐도 정말 은혜 받을 만하고 복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같은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몇 년을 죽을 고생을 합니까? 예? 몇 년을 죽을 고생을 해요? 20년을 죽을 고생을 해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죽을 고비 넘기고 배신당하고 이거를 20년 동안 그냥 아주 꾸준히 끊임없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의 끈을 붙잡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부단히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끈을 붙잡고 있게 되어졌더니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그 인생이 참 고단하고 참 고민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자기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식과의 전쟁에서 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비록 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왜 그래요? 솔로몬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44편에서 말씀하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봐도 참 복받을 짓을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은혜 안으로 자신 스스로를 이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밖으로 스스로를 끌고 나와서 거짓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냐는 겁니다. 제가 왕왕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예? 여러분 잠 깨우려고 지금 저기 질문 드리는 거예요. 쉬운 걸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12명이었어요. 12명. 그러면 퀴즈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12명의 사람이 정말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가지고 한 사랑 한 뜻을 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을까요? 어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안 되는 거 되게 해보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던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거 받을 만한 짓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 땅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조지아에서 시골 학교의 선생님이 아이들은 점점 학교에 늘어나고 그리고 학교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은 있는데 학교가 돈이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 피아노가 하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떻게 우리가 피아노를 장만할 수 있을까? 학교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생각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재벌 중에 하나였던 포드라는 헨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나는 시골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막 늘어나고 아이들에게 음악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 피아노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아노가 필요한데 피아노를 좀 당신이 돈이 많으니까 우리에게 좀 기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편지가 탁 도착을 했어요. 자, 편지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뭐가 있었을까요? 글씨? 자, 편지 안에는 편지의 답장의 내용과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내가 당신의 학교에 그리고 당신들에게 내가 어렵게 번 돈을 기부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에게 기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센트짜리 이 종이돈을 하나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네? 1000불이 필요한데 1센트를 보냈어요. 제가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미국에서 밥을 먹고 팁을 줄 때 1센트짜리를 딱 놓고 오면은 그거는 의미가 뭐예요? 네? 네, 서비스 안 좋으니까 당신 이 일 하지 말라는 일이에요. 자, 물론 그 당시 1센트는 지금 1센트와는 값어치가 틀렸습니다. 오래전이니까. 근데 이 선생님이 그걸 받고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모욕을 해? 나를 무시했어? 지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 라고 하면서 방방 뛰면서 화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그 준 돈을 너무 감사하게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1센트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당시에도 1센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럼 내가 땅콩 한 줌을 사서 땅콩을 심자. 그래서 이 1센트를 가지고 내가 농사를 줘서 땅콩을 좀 수확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모으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땅콩을 심었어요. 1년 후에 땅콩을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수확한 땅콩을 또 잘 보관했다가 또 다시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땅콩을 심게 되어져요. 그리고 심고 거두기를 반복하면서 5년을 심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거둬들인 땅콩, 그 땅콩 중에 일부를 팔아서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 말을 안 드리겠지. 땅콩을 팔아가지고
피아노를 살 만한 돈의 아주 작은 일부를 모아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땅콩을 또 심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헨리가 듣게 됩니다. 자신 같았으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서 그 돈을 찢어버렸든지 아니면 나를 욕을 했을 텐데, 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고마운 분이 이 1센트나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땅콩을 심어서 이번에는 요만큼의 땅콩을, 또 그 다음에는 이만큼을 더 거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고마운 분이라고, 나는 이거 보내준 분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고생을 자초해서 땅콩을 심고 거두기를 반복했다는 소식을 헨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내가 당신의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당신이 그 돈을 받고 이 모욕감을 느낀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여건, 그리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을 내가 보고서도 내가 그 안에서도 감사를 찾고 이 땅콩을 가지고 수확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학교에 피아노를 내가 기증을 할 거라고 그러면서 3,000불짜리 이 체크를 꺼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그 피아노도 해결을 했을 뿐만 아니라 땅콩 농사를 크게 짓는 그런 학교가 됐답니다. 조자가 뭐가 유명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사람이고요, 은혜 안에 자신 스스로를 인도해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성경을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 복의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땅콩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은혜 안으로 나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스스로 은혜 밖으로 나를 끌고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자꾸만 나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은혜 안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드려야 돼요. Sacrifice myself to God.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가 희생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들어가도 나가도,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로 주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말로 읊조리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는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길 바란다고? 이건 도둑놈이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어려운 사람들 햄버거를 사주고 이런 것들, 이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조금만 마음에 좀 긍휼함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나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배 가운데, 매 삶 가운데에 이것이 자꾸만 내게 기억나고 이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드려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죽으셨나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내가 먼저 죽으셨나요? 성도와의 성도 관계 속에서 죽으셨나요?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죽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드렸다라고 하는 것, 내가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뭘로?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제물은 드려지면 각을 뜨고 불을 살라서 그래서 태워져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 그 자리에 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 자리에 참게 남기를 원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 나 드림의 모습이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내가 드려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 특히나 중요한 것은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뭐에 눈을 떠버렸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관람해도 된다는 것이 눈을 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만 들어가면 그냥 유수한 그냥 탑 설교자들 탑 목사님들 스타 목사님들이 즐비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내가 구미에 맞는 대로 아무거나 막 그냥 잡아먹고 아무거나 막 잡아듣고 아무거나 듣는 것뿐 아니라 아무거나 막 유포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병들었어요. 지금 현재 성도들은 병들었어요. 나드림의 예배는 없어요. 그냥 들려지는 대로 내가 귀에 좋은 거마다 다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려줘야 돼요. 예배에. 그래야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랑 정말 형제처럼 지내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의 친구가 지난주에도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어제 연락 온 거는 딸내미가 무슨 한국에서 좋은 학교를 갔다고 축하해달라고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 전에 2주 전에 온 전화는, 그땐 전화가 왔는데 전화는 이유가 뭐였냐면, 야, 내가 요즘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원인이 뭐였냐면, 인터넷으로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라고, 제가 드리란 말 안 할게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인터넷은 보는 겁니다. 관람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라 그래서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예배 봤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옷도 차려입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다 화면 앞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서는 교회에 가듯이 그렇게 예배를 봤다는 거예요. 한 번, 2번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보게 되더래요. 그러니 이제는 손에 커피를 들고 보고 급기야는 침대에 올라가서 보다가 이제는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안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림을 통해서 교류가 있어야 되는,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배는 반드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못을 박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다시 바로 세우지 않고 나드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복받기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정돈하고 가야 돼 이제.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람들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나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들만 자꾸 관심을 가져둡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요는 뭐냐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포커스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기를 원했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삼가 듣는다는 뭐냐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네가 받아 먹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걸 지키려고 피를 흘리며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할 때에는 그 앞에 뭐가 선행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선행되어 줘야 돼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아주 삶과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듣고 먹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실천에 옮기려고 내 스스로를 굴복시켜 가는 과정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근데 사람들은 앞에 있는 건 다 떼어버리고 그냥 내가 교회만 그냥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냥 어떤 일들만 좀 열심히 하면은 그럼 나한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 줘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인 줄 아세요?
요즘 현대교회가, 죄송해요, 저도 목사지만 이 목사님들이 너무 성도들을 스포일 시켜놨어요. 그리고 너무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막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해놨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복을 막 주는 분 같으면 왜 요셉을 20년이나 고생시켰겠어요? 그 신앙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다윗에게 그런 어려움을 계속 끊임없이 줬겠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엔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까? 스데반 집사가 뭐를 잘못해서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관적으로 전했던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진리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받아 먹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목사의 말로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목사가 주는 말로 받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을 얻었어요, 은혜를 받잖아요. 이야, 우리 목사님. 그러면 거기에 누군 사라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라져요. 예수님은 사라져요. 그리고 누구만 이름이 자꾸만 둥둥 떠올라요. 야, 우리 목사님. 예? 그래서 현대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예?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 하면 그 목사님 유명하고 대단해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사람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누구 이름은 없어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없어지고 예수 이름은 죽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알려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한 행동이 세상 밖에 나와서 빛을 발하게 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줄 뿐이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줬으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주면 돼요. 말씀을 바로 들어야 순종이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나야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 7장을 볼 때마다 참 한편으로는 매 순간순간 정말 안타까움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고 설교도 하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불쌍한 자들을 거두고 불쌍한 자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답은 뭐였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가 그날에 문 밖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 좋아서 하는 일인지 불법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제가 한국에 독고 인들 선교를 같이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이게 과연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이름을 내기 위한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오히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 신문 이런 거 한다고 신문 광고 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요. 어떻게 명령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국말 성경에서는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어적으로는 예배를 나를 드려서 내가 희생되어져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러 간다고 하지 마세요. 예배는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죽어서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나를 드려야지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어떻게 예배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나 드림의 예배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찾는 그런 세상이 찾는 세속의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가 찾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주님이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같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셨어요? 예? 사무엘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올라왔냐면 등골이 오싹한 게 올라왔어요. 엘리는 뭐의 상징입니까? 네,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주관했던 사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책임졌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찾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찾았어요. 많은 일들을 세상적으로 하고 있었던 엘리를 찾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그 당시 유능했었던 엘리를 찾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이름 알려주지 않았던 사무엘을 찾으셨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궁금해하고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없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찾으시는 옥이 있어요. 옥이 있어요. 옥석을 난 구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구분하세요. 저는 오래전 일이지만 뭐 보석이라고 하기까지 뭐한데 그 비슷한 거를 채굴하는 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5명과 같이. 그 친구 아버님 중에서 하나가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 영국에 있을 때 집에를 놀러 갔어요. 근데 아버님이 자기네 하는 돌 부더기 같은 님들 데리고 와서 우리한테 숙제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저렇게 많이 돌 깨놓은 데 가가지고 보석을 하나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5사람이 다 가져왔는데 보시더니 다 그냥 돌이라는 거예요. 이건 돌. 근데 그 친구 아버님이 가가지고 조금 있다가 돌을 하나 골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땐 똑같대요. 똑같아. 근데 그분이 볼 때는 그 안에 보석이 들은 거를 알더라는 거예요. 재련을 하고 깨고 보니까 그 안에 정말 보석이라고 하는 그게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구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사람이 사람을 우리가 옥석을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옥석을 반드시 구분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석일 건지 옥일 건지 그거 여러분 누가 지금 그걸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옥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살 것인지 내가 돌덩이로 만들어져 가면서 살 것인지 정말 큰 바위 돌로만 살아갈 것인지 작더라도 하나의 옥으로 남겨질 것인지 이건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쪽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찾으시는 옥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사람은요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림으로 진정한 예배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그 한 사람 나 드림이 있는 나를 드리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은혜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나를 비우고 모든 것의 근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뭐냐면 어디부터 좋아하냐면 여기부터 좋아합니다.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여기부터 너무 좋아해요. 아직 이 말씀만 주면 막 환호합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여러분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니까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같이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뭐 여러분 자식도 복을 받고 모두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면 이러는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그냥 주니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행하고자 하는 내 스스로의 나 드림과 나 드린다는 건 나를 죽인다는 거죠. 나 죽임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복을 안 줍니까? 왜 나한테 저런 복을 안 줍니까? 라고 하기 전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나를 먼저 생각하시면, 먼저 뒤를 돌아보시면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 주시는 게 이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짜 바라면 안 돼요. 공짜 바라면 안 돼요. 절대 공짜 바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짜는 구원이라고 하는 공짜밖에 없어요. 왜? 구원은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 자꾸 사람들은 공짜를 바래. 나는 가만히 있고 옆에 사람들이 다 해결해 주길 바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 안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부분이든지 무엇이든지 스트러글 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저녁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영혼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냥 허무한 겁니다. 근데 뭘 그렇게 그냥 여기 얽매이고 저기 얽매이고 자식에 얽매이고 뭐에 얽매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슨 복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누구를 통해 복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새끼가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많은 복을 준다, 그거 복이에요? 아니죠. 그건 저주죠.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나쁜 일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런 벌을 내리잖아. 그럼 그거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저거는 지옥 갈 놈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손 안 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내가 뭐만 하면 회초리 가져가지고 들이대고 때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좀 하면서 요거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하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옆구리 쿡 쑤시대고, 이 정도에서 내가 좀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겠지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오는 은혜가, 나에게 오는 복이 누구로부터 오고 어떻게 오느냐가 너무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 그 복을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편 50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갑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 이거. 예? 말로는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하나님 거임이 정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너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죽으실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진 않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이건 내가 인정을 하든 내가 움켜잡고 있든 내가 어찌 했든 간에 이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자, 지금 내가 누리고 보고 먹고 입는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것임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네? 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어차피 이거 내 거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이든 뭐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래요. 갑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참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정말 피해가고 싶은 말씀들도 이렇게 성경은 다 기록을 해놓으셨는지 모르죠. 예? 피해가고 싶은 것들도.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아까 잠깐 일베베 끝나고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에 써 있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여러분 11조 절대 떼어먹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정말. 뭐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뭐 11조 드리지 말아라 이런 말들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거 듣고서는 현혹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인가인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리는 것 이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의 복을 덧입혀서 나에게 되돌려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역대상입니다. 끝날 때 됐다 그러네 이제.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평범함의 모든 일상이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성도만이 은혜 안으로 자신을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을게요. 여기까지 이제 오게 하신 분, 그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내가 은혜 밖으로 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말씀 안으로 점점점 가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주사랑 장로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남은 1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 2주 동안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해결하라고 하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년에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남은 2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들이시고 나를 먼저 죽이심을 통해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으로 나 스스로를 하나님 인도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밖의 일들은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은혜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들과 넘치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삶을 주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